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조진현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건달 생활하며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 빠져 살다가 하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온갖 방법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성경을 믿어보려고 노력했지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부활의 증거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고 소로가 떴던 성경이 저의 삶이 된 간증을 나누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1964년 조상대대로 찢어지게 가난한 절대 빈곤한 농부의 3남 3녀 중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자라면서 유난히 완력이 세서 타고난 싸움꾼으로 성장하게 되었는데요. 동네와 학교에서 하루라도 싸움을 안 해본 날이 없었고 선생님께 매를 맞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땐 학교에서 문제아로 낙인치 겼고 그때 마침 학교 친구 중 대파한 자가 저를 자기 동네로 유인해서 7명으로부터 집단으로 심하게 구타를 당했습니다. 저는 억울함과 분노와 수치와 모욕감으로 밤을 새며 치를 떨었습니다. 밤새 복심에 불타 날이 새자마자 동네 선배 3명을 데리고 저를 때린 7명을 모두 잡아서 야산으로 끌고 가서 강목과 병과 구두발로 처참하고 잔인하게 때렸습니다. 학교에선 너무도 잔인한 폭행이라 저에게 자퇴를 강요했습니다. 저는 그 일로 15살의 어린 나이로 사회에 나왔습니다. 그때 만난 선배들은 모두 학교를 중퇴한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백주대나대에 함께 몰려다니며 흉기로 무장한 후 집단으로 패싸움, 세력싸움으로 서서히 악의 집단에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부터 교도소를 오가며 살았습니다. 동물의 세계처럼 강한 자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제압하느냐, 제압당하느냐, 먹느냐, 먹히느냐, 정말 동물들이 먹을 놓고 싸우는 것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마침 신군부의 등장으로 전국의 깡패 소탕령이 내려지면서 삼청 교육대로 끌려갔습니다. 나라에선 사회정화 차원 일명 정의사회 구현이란 이름하에 총칼로 무자백에 제압해서 잡아간데 보통 새벽 1~2시에 깨어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강한 훈련을 시켰습니다. 삼청 교육대에서 나오자마자 또다시 지역이권 다툼으로 조폭 간에 큰 싸움이 벌어져 신문과 매스컴에 알려지면서 또 구속이 되었고 교소 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출소와 수감을 계속 반복하면서 저도 삶의 회의를 느끼고 변화된 삶을 살고 싶었고 어릴 적 교회를 잠시 다녀본 기억도 있었고 반복되는 수감 생활을 할 때마다 접하는 성경책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지만 늘 마음에 평강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장례식장에서 죽음을 수도 없이 보았기에 하나님에 대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술로 만취가 되어 골목길을 가다가 정체를 알 수 없는 상대에게 머리를 강목으로 맞아서 뇌손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깨어보니 병원이었고 병명은 파킨슨병의 일종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증상은 말을 더듬고 다리 마비 증세가 있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5번 정도, 짧게는 1시간, 길게는 5번 정도 몸떨림이 왔고 혼자 힘으로는 10m로 걸을 수 없는 상태로 목발 신세를 져야만 했습니다. 정말 그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고 보니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종교인으로 제2의 인생을 살기로 결심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아보기로 결심했는데요. 성경 공부, 성경 읽기, 성경 필사, 기독교 방송, 극동 방송, 기도원, 부흥회, 노방정도 등 신앙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정말 몸부림쳤습니다. 월요일은 월요 축복송회, 화요일은 화요 다락방, 수요일은 수요예배, 목요일은 대구 후영예배, 금요일은 금요철학, 토요일은 청년 구역예배, 일요일은 주일예배로 모든 시간을 교회에서 보냈고요. 하나님 말씀 보면 믿지 않는 자 멍해를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과 보이는 사람은 악인에게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에게를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는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선 내가 수많은 지인과 선후배와 인연을 끊고 교회 다니는 모습을 보고 내가 진실한 기독교 신자로 변한 줄 알고 큰 감동을 받았는데요. 사실 제 속은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으려고 노력했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는지 제 마음속에 생기는 끊임없는 의문과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몸을 크게 다치고 순간순간 치밀어온 분노와 가까웠던 사람들의 배신으로 아무 길 없는 정신적 충격에서 방황하다가
결국 죽음보다 더 무서운 고독, 불면,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릴 수년간 반복하면서 3번의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결국 출가자의 길을 선택해 불교 법사 과정까지 수료했지만 제 마음속에 허망과 허탈감이 가득 찼고 하나님에 대한 죄수로 제 마음은 너무도 괴로웠습니다. 후 다시 기도원을 찾아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2달간 금식과 보호식을 병행하면서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며 부르짖다가 나중엔 악이 가득 차 하나님께 따지려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껏 제가 수많은 세월 전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그 모든 걸 잊었소? 하나님 정말 이럴 수가 있어? 오늘 내가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어? 내가 천국에 가고 싶어 제약에서 돌이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얼마나 노력했는지 당신을 알고 있어? 내 병들 다 치료 못하는데 어찌 내가 당신을 믿겠소? 당신이 살아있다면 나에게 보여주든지 확신을 주세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금식과 보호식을 병행하면서 2달이 지난 후 어두운 밤 기도원 개인 기도실에서 새벽 1시경에 큰 십자가 강체가 벽에 비치면서 한참 동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제가 앓고 있던 말도등과 몸떨림이 완치가 되었습니다. 병고침 후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그 수많은 성령 체험이 있었고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로 파킨슨 병이 완전히 완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성경은 서로 같았고 하나님의 존재가 항상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17년간을 전국 기도원 부흥회를 다니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인격적으로 만나고자 찾고 또 찾게 되었습니다. 부흥회, 기도원, 설교, 간증 테이프를 수만 번 듣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필사해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인격적으로 만나길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정말 한 인간으로서 절대자를 만나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고 저는 오직 천국에 어떻게 갈 것인가 마지막 고민이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제 운명을 바꾸는 방송을 보았습니다. 정말 이 방송은 저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해준 방송이었으며 춘천 한마음교회 5명의 간증자 중 4명의 간증을 보았습니다. 간증자는 모두 얼굴이 해처럼 빛났고 너무 행복한 모습에 너무 인상 깊었고 간증을 들으며 나 또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간증 내용이 정말인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어 교회 와보니 교회는 한적한 시골에 있었고 교회 건물은 초라한 조립식 건물이었습니다. 깊고 깊은 두메산골에 있는 교회도 현대식인데 조립식 건물을 보니 실망감이 들었습니다. 과연 저 창고 같은 교회 건물 안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때 교회 카페 건물을 보니 마치 전설의 고향 나의 촬영장에서 볼 수 있는 흉가 폐가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편안하고 따뜻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주위를 보니 동물 농장처럼 다구리 칠면조 개들이 짖고 있었습니다. 동물들이 모두 다 저를 반기는 것 같았습니다. 진현 아저씨 정말 진짜 우리 교회에 잘 왔어요 하는 것 같았습니다. 교회 본당에 들어가 보니 그곳엔 수많은 교회 분들이 가득 있었는데 그들의 모습은 모두 다 행복했고 아름다웠고 기쁨, 소망으로 가득 찬 모습이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저는 말씀에 초집중하게 되었는데요. 목사님께서는 설교 중 칠판에 동그라미 3개를 그리고 천국, 지옥, 해상을 그린 후 천국 방향에서 해상으로 화살표를 그리며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고 큰 확신 가운데 말씀하셨고 부활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데 증거로 믿는다는 말씀은 생전 처음 들어보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인간의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믿으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부활이란 절대 불변의 증거를 주었습니다. 전 정말 놀랐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증거가 있다니 전 너무 허탈했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재판을 많이 보고 받았기에 증거란 말은 판사가 재판할 때 증거 하나로 그 재판에 승부가 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법정재판은 모두 증거 재판입니다. 판사는 도치도 않고 강도지 않고 사지 않고 절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판사는 증거 하나로 재판합니다. 형사, 검사가 증거자를 판사한테 올립니다. 증거는 눈을 보지 않았지만 눈을 본 거라고 100% 똑같습니다.
판사가 피고인 징역 10년, 무기징역, 사형 선감은 그 누구도 그 재판에 절대로 의의나 제기를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이 세상 그 누구도 증거 앞에서는 절대로 꼼짝 못하십니다. 그런 증거가 너무도 명확하고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사실이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성경이 사실이거나 생각이 미치자 저는 부활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부활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더라고요. 저는 부활이 사실인가 확인하면 되었구나. 전 예수님이 부활인가 사실인가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제자들이 변화를 듣는데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강력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위협을 느껴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부활을 목격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생명을 버려서까지 부활을 증거할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셨구나.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셨구나. 부활이 실제가 되니 성경의 모든 말씀이 엉켜있던 실타래가 풀리듯 그대로 믿어졌습니다. 부활이 사실이니 소로가 덮던 성경책이 소위보다 단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었고 사막에서 목이 말랐다가 오아시스를 발견한 기분이었습니다. 전 이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가 53년 동안 살았던 그 어떤 삶보다 더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전 잠을 아껴가면서 새벽 1~2시에 일어나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요한복음 16장 9절 죄의 담은 저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 말씀에 너무도 통해가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저의 각오가 거울처럼 펼쳐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는데 난 53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을 무용지물로 만들며 주인이신 예수님을 마음밖에 세워두고 내 방법, 내 생각, 내의 철저히 나만을 위하여 그분을 철저히 배척하고 내가 예수님이 앉아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왕이 돼서 마귀와 동일하게 아니도 악랄하고 잔인하게 살았습니다. 저는 바로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그동안 너무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부활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전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전 정말 이렇게 살지 않았어요. 전 그동안 바보처럼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젠 부활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확실히 알았으니 이젠 예수님만 나의 삶의 주인을 모시고 예수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가슴에 한이 맺힌 원수가 많았습니다. 그 원수를 용서하고자 했으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항상 원수를 생각하면 원수를 못 죽인 것이 가슴에 천추의 한으로 맺혔습니다. 그 한을 풀고자 우리나라 유명한 치유산으로까지 여러 번 찾아갔지만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을 모시니 자연스럽게 용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죄악의 세계에 살면서 상처 주고 피해진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전 그동안 죄책감에 너무 시달려 장화는 푹 자는 것이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성 우울증까지 걸리게 된데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활로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게 되니 히브리서 10장 10절 또 너희 죄와 너희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치 아니라 이 한 말씀으로 그동안 죄의 족쇄에 묶였던 저를 자유케 해 주었습니다. 그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너무도 기뻤습니다. 그리고 전 천국에 갈 자신이 없어서 너무도 고민이 되었는데요.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니 이 한 말씀으로 전 천국에 대한 큰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부활을 통해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는 것 뿐이었습니다. 저는 53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어떠한 소망도 없었는데요. 이젠 저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저는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길거리며 전철이며 가리지 않고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지를 전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 너무도 기뻤습니다. 만나는 학생에게 학생 이 방송 좀 꼭 보세요. 저는 그 길로 학교까지 찾아가 운동장에서 복음을 전하니 선생님이 저에게 와서 아저씨 무슨 알바하세요? 하는 거예요. 저는 알바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그럼 여기 오시면 안 되죠? 라고 했습니다. 전 웃으면서 쫓아내도 또 올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에베소 3장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저에게 하늘 가족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너무도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추억을 만들고 싶어 만나는 지체들마다 사진을 찍었는데요. 다들 저를 친혈육보다 수십 배의 뜨거운 하늘 가족으로 받아주었고 이 세상에 볼 수 없는 너무도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체들이 부족한 부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어린한 지체에게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안 받는 거예요. 전 어른이 먼저 인사했는데 인사를 안 받아? 참 버릇이 없구나 생각하며 점점 지체들이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서 복음도 좋지만 먼저 인간이 돼야지 생각하며 공동체를 판단 정지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공동 지체들은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아무런 조건 없이 참 사랑으로 끝까지 대해주었습니다. 전 너무도 감동받았고 너무도 부끄러웠습니다. 전 공동체를 통해 53년 동안 살면서 몰랐던 참 사랑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열아름을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방하다 갔다는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오 보고 믿으라고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오 나 같은 사람도 쉽게 믿을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전 이제 그토록 가고 싶었던 천국 백성이 되었고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된 기쁨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배우나 못 배우나 가진 것이 있으나 없으나 누구나 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믿을 만한 증거인 부활을 주신 우리 예수님 손을 영원히 놓지 않을 겁니다.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공동체를 생명을 다해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